할렐루야. 오늘 8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 앞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아마 다들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너무 귀한 덕성 우리 집사님 부부 해주셨는데 그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각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정말 귀한 분이 예배에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입니다. 이것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의 첫 소절입니다. 코로나로 우리 상황이 어렵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제 무더위 막바지입니다만 이제 이런 여름의 시간도 지나가고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우리가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이 주제 8월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이제 이번 가을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보실 터인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에스겔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또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정말 귀한 하나님 메시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온통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버텨내야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버티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참 얼마나 모두 이런저런 상황 속에 힘이 드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 근데 코로나도 우리가 힘이 드는데 요즘은 한 가지 더 이게 붙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이 교회가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서 참 저는 목사로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기독 영성자가 필립 얀 씨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필립 얀 씨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쭉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을 보내고 사춘기 초까지 교회에서 쭉 자라는 교회 아이로 자랐지만 그가 이제 교회가 그를 보호해 준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만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는 한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고민과 방황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보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율법적이고 사랑을 말하면서 전부 다 마음에 미움을 가득 품고 있더라. 심지어 살벌한 정죄, 비판으로 가득 차 있더라. 정작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겸손이나 은혜가 보이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랫동안 나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더구나 결정적으로 그를 필립 얀 씨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든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세상과 너무 다른 문화의 장벽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교회라고 하는 이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소위 넓은 세상을 나도 한번 맛보고 싶다, 이 답답한 교회에서 나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필립 얀시의 이 고민은 어찌 보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춘기,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장년들의 고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때로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사랑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욕을 먹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을 향하여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역시 오늘날처럼 핍박도 박해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번 대안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정말 건강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성령의 깨달음과 은혜를, 또한 결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난 이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하시죠. 초대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의 핍박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루살렘의 박해들이 시작되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의 박해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예수 믿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곳저곳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무리 중에 한 무리가 간 곳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들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담대히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그러면 안디옥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니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준비된 이 지도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 막 사역을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점점점 사람이 늘어나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사울,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울이죠. 이 바울을 불러서 그곳에 오게 해서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좀 욕을 먹고 이런저런 어려운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교회는 다른 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첫 번째는 보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가 이 사울, 이 바울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야,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 찐, 그런 노래 찐이야?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찐이 뭡니까? 진짜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성도야 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간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의 기초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 참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물론 만나서 가르쳤지만 특별히 12제자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 남기신 것은 결국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과 양육을 받아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처음부터 어떻게 교제하는지 떡을 떼는지 기도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 떡을 떼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안디옥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칭찬을 받았던 성숙한 교회가 된 것은 뭐냐면 그 출발은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1년 동안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다라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을 불리는 존 메가드라고 하는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은 성경이다. 교회가 사소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성경 속에 교회의 생명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말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말을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런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중요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참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뭘 원하는가에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기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가고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고 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로 정신 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필립 얀시, 교회를 떠나서 한동안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교회를 가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문제 해결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볼 때에 교회의 안도 봐야 되고 밖도 봐야 되고 교회 위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더 깊숙이도 봐야 되고 다양한 관점으로 교회를 봐야 되는데 자신은 편협된 한 시각만 가지고 교회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본 교회는 뭐냐면 비판적인 소비자 중심으로 예배를 공연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교회는 극장이고 나는 객석에 앉아서 배우가 즐겁게 해주는, 여기서 말하는 배우라는 것은 뭐 목사님 설교일 수도 있고 뭐 찬양팀일 수도 있고 그 배우들이 자기를 즐겁게 해주면 막 환호하면서 좋아했던, 자기는 공연을 보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왔던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를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걸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관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객이고, 그러면 여기서 설교하고 찬양하는 이런 목사나 이런 팀들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에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내 마음이 협족하고 만족스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내가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필립 얀시는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에 서서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로 가득 찬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등이란 아무래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타인을 섬기려는 마음이 분주하면 나 자신은 그만큼 덜 생각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온통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분주하다 보면 자기를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를 찾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은혜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생각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를 채우려고 막 하니까 안 채워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세상에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자기가 교회를 떠난다, 공동체를 떠난다는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도 늘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설교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제가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요, 나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것을 내가 도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곧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 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질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 2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성경 검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불러 시키는 대로, 다시 말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저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때로는 남편의 자리, 때로는 아내의 자리, 때로는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 혹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되는지, 우리는 먼저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목사면 저절로 말씀이 들립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사가 됐다고 말씀이 저절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도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냐 보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수십 년을 살아왔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사역 훈련을 받고, 저와 훈련하는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삐죽삐죽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시라고.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은 제가 목사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도 지금까지 그냥 설렁설렁 그냥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좀 놀랬죠. 저도 한편 조금 놀랐습니다. 왜? 우리 목사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래도 아주 성경도 많이 알고 기본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의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처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집사님이 어렵게 자기의 솔직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잘 몰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훈련을 받는데 숙제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숙제도 잘 해내지 못합니다. 왜? 기초가 약하니까.
그러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장이 되었습니다. 순장이 처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죠. 기초가 짧고 훈련 받은 것만 가지고 쉽지 않으니까.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그 다락방이 참 좋은 다락방이 되어서 순장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순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선임 교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이 선임 교구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몇 년의 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과 같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분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내십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차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장로인데, 내가 권사 집사인데 어떻게 내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 그 체면 때문에 여전히 말씀이 세상이 분별이 안 되고 혼란스럽고 고난 앞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자훈련 혹은 사역훈련,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제자훈련 학교 수요일 오전에 이제 강좌를 엽니다만 한번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등록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참 어렵고 욕을 먹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요,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교회,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양육과 훈련으로 1년 동안 준비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2절부터 쭉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를 선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들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바나바와 이 사울은요, 당시 안디옥 교회 핵심 리더였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이 사울,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보냄을 받아서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과 교회 관계 속에서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행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난 다음에 행동이었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 복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이 뭐냐? 말씀이 삶과 연결되는,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지식을 넘어서 순종으로 가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때로는 사업장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왜 욕을 먹고 인정받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요, 무신론자 대표자 니체죠.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이 니체,
이 무신론자 니체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니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소. 쉽게 이런 것입니다. 정말 그 목사가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 목사가 믿는 그 구원 나도 믿겠소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이죠. 1883년 미국의 그 코네티컷 하트포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학생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뉴 브런즈윅 대학교의 대표가 참석했고 또 드류 신학교의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 대회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이 열린다는 소식과 그 나라에 갈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왔던 사람 중에서 누구냐 하면 뉴 브런즈윅 신학교 대표로 왔던 26살 먹은 언더우드와 드류 대학에서 온 27살 먹은 아펜젤러라고 하는 두 청년이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조산 땅으로 머나먼 조산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세운 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 배재학당 배재재단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이 조선이 황무지 같은 이 조선 복음화에 다음 세대 기초를 놓았죠. 그들의 순종이 이 열매를 낳은 것입니다. 그때 26살로 조선에 왔던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 그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유명한 기도문이니까요. 그는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런 기도인데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사회를 향하여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여주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아내가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부모가, 예수 믿는 자녀가, 예수 믿는 친구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집에 와서는 엉망으로 하는 부인을 보면서 어느 남편이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음성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런 남편이 되어 봅시다. 그런 아내가 되어 봅시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를 보고 그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 한번 믿어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모습에까지 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목사로, 때로는 순장으로, 때로는 양육자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지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개인의 생각과 지식에 앞서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실패한 목사입니다. 저는 개척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수백 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세우는데 집중했어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어느샌가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아니라 교회 조직을 갖추고 교회 리더를 세우고 어떤 외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계급장이 되어서 그것이 파워를 형성해버리는 훈련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나의 부족함이었고 그것이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제자훈련 참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요즘은 제가 그 부분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는 영혼 구원의 중심을 둔 순종의 십자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한다. 물론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의 약함, 저의 실패를 곱씹으면서 저의 죄를 보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순종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걸 거절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상한 목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목사 안 되게 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왜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편안함보다 하늘의 상급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양육과 훈련을 받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마음껏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에 공주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배도 이제 내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지속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성경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이 코로나 시대에 확실히 붙잡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은 지적 욕구의 충족이 아닙니다.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순종을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부터 순장반 개강이 있습니다. 다락방도 개강합니다. 양육과 훈련도 다 이제 오픈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런 시기에 무슨 자꾸 그런 거 뭐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시기에 좀 그냥 잠잠히 그냥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냥 기다릴까요? 주님은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꼭 만나야 될 일이 뭐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코로나가 사라지면 다시 대면으로 전화하면 되는 것이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여건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를 세워야 된다 라고 저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코로나19를 이제 없어질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아멘.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모든 방역 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온라인으로 모이면 됩니다. 여러분 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왜 추적 체크를 왜 번거롭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기도 중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성도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번거롭지만 추적 체크를 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 아, 이분은 요즘 무슨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시는구나, 연락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충정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추적 체크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손 한번 내봅시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지 말고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돌파합시다. 말씀으로 돌파합시다. 말씀으로 돌파합시다. 양육과 훈련으로 돌파합시다. 양육과 훈련으로 돌파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식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나의 것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이 찬송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있는 각 처소에서 마음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리고 찬양을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불러봅시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주여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결단입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굶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굶습니까? 나를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나의 의를,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을, 하나님께 굶주린 마음을 성령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 주신 음성 붙들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어렵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시대 앞에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